그리스도의 비밀 두 번째 시간,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모든 사람에게 밝혀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비밀을,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혹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비밀들을, 말씀들을, 깨달음들을 들려주십니다. 복음으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말씀이죠. 이 복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이 비밀. 우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약속에 지체가 되고 말씀에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가지고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도다. 하박국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산다는 것은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보십시오. 그냥 숨만 쉬고 교회에만 있고 믿고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3장 7절 말씀. 이 복음에 대하여 그 능력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엇이 됩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왔으니까, 나는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말씀을 많이 봤으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은혜와 성령을 받아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생명을 주세요 하는 자에게, 그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상관없고요. 나는 믿을 거니까, 나는 복음 안에 있을 거니까,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다는 것. 일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일꾼은 주인이 아닙니다. 일꾼은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우리인 사람은
내 뜻,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꾼입니다. 그 누군가 우리를 의뢰하고 어떤 일들을 시키는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본문의 3장 8절에서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며 하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 것은 나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그 은혜들을, 생명들을 주신 것입니까? 바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 하시니라.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나의 이상을,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그것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헌금을 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오늘 본문의 구절 말씀은 영원토록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비밀,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꾼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지만,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구나,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도 중요한데 그래도 지금은 바로 앞에 있는데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급한 일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세상에서 일들을,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합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은 어떻게 일하는 자들입니까?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어둠의 영,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선한 영, 악한 영. 하나님의 선한 영의, 깨끗한 영의, 성령님의 영향 안에서 일꾼으로 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에요. 불의예요. 거짓말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다 하나입니다. 그 근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주는 영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 보십시오. 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의지를 발동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꾸 악한 마음이 들며 나는 자꾸 내 안에서 답답하고 좋지 않은 마음들이 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또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둘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쉽게 말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이 형제들에게, 형제는 누구입니까? 바울의 형제입니까? 바울의 형? 바울의 남동생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예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노라. 즉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래, 교회에 나왔으니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너희는 구원받을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는 알기를 원한다. 모르고 있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꾼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라나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나가야 합니다. 알아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어떻게 알고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자동으로,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경륜과 하나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알아서 알게 해주세요.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비밀이니까. 왜? 감추어져 있으니까. 감추어진 과일의 껍질을 벗겨야 알맹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꿀맛 같은 하나님의 뜻, 말씀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말해, 헛되이 받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나는 마음 없어,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헛되이 받는, 그렇게 헛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돌이키고 구해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서 세상 길로 가던 길을 그대로 가면서 6일 동안의 삶은 그대로이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너의 삶의 모습, 6일의 삶의 모습이 동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식적인 신앙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고 구해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대로 줄 것이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까? 구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달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 구함은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되돌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나는 세상 가던 길을 그대로 가면서, 나는 세상 말을 그대로 쓰면서, 나는 세상 행동을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여기 말씀 보니까 구하라고 하셨네요. 찾으라고 하셨네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네요. 다 주세요. 그거 받아봤자, 그거 얻어봤자 나는 어둠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잘됨입니까? 세상 기준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로다. 지금 이 자리에 보이는 것,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은 100년 후에나 200년 후에나 300년 후에나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있는 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지금 보이고 사라져 없어질 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날 것이라.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예, 말로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그러나 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날 것을 구하며 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이 구함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세상의 일꾼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의 긴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기를 구해야 되고 배우려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 알아, 다 들었어. 아니 거기서 어차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러나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내 짐을, 하나님의 짐, 하나님의 그 멍에를 쥐고 와서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우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데 배울 마음이 없으면 강팍하게 돌처럼 굳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 속마음에 이거 알아서 뭐해? 뭐 이거 열심히 이렇게 뭐 노력할 필요가 있어? 당장 쓸모없는 거잖아. 당장 필요 없는 건데 됐어. 나는 당장 필요한 거 원한다고. 당장 지금 쓸 수 있는 거. 그런데 믿음은 안타깝게도 당장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당장 지금 쓸 수 있는 깨달은 말씀들을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지금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우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말씀들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기서 좀 책망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좀 견책과 좀 나를 혼내는 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듣기에 거슬려도, 내가 듣기에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듣기 싫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편해도, 지금은 마음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지금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것을 버리지 않는다. 지금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 내 뜻,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것을.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자기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 직업을 버리고 너희 가정을 버리고 너가 하던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내 옛 방식들을, 내 옛 생각들을, 내 옛 가치관들을, 세상 중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손입니다. 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상급이 쌓일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저금하고 있는 통장의 모든 잔고들, 살고 있는 모든 집들을 다 팔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물질, 예수님보다 더 중심에 두고 있는 내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질들, 그 가치관들,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면 온전히 따르는 것도 아니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중간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일꾼은 예전에 지금만이 아니라 일꾼은 끝까지 순종해서 끝까지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영이고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육이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옛사람의 옛 습성의 옛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목숨이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죽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너희 육신으로 살면 너희 영이 죽을 것이다. 너희 믿음이 병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으로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몸의 행실, 너희 몸의 옛 습관들, 옛 즐거움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나의 말함, 나의 전도함은 설득력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태생적으로 로마인으로 가멜리아 학파에서 최고의 교육,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로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나의 말함, 나의 전도함은 나의 설득력, 나의 지식, 나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 헤쳐나갈 때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말의 능력, 설득의 능력, 내 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일꾼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일, 무슨 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내 삶을 돌이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능력, 내 기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 바르게 깨달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나가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